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0편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마지막 구절 때문인데요. 우리 방금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고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우리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넘어서겠죠.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이 궁핍한데, 여러분,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게 주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참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도와주신다. 우리 한평생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 개인의 마음이고 또한 다윗의 개인의 심정인 것처럼 그런 고백들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은 온 회중,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부른 시편입니다. 바로 예배 때마다 모든 회중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불렀다는 이야기죠. 시편 40편을 성경책을 착 보시면 제일 첫 부분에 표제가 등장합니다. 거기 표제라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다윗의 시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찬양대 지휘를 맞춰서 온 회중이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또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다 이러한 고백의 구절이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또 6절에서는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공식적인 제사, 절기, 예배를 뜻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니. 많은 회중 가운데 어떤 자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배 자리죠. 예배 자리. 예배 자리. 그래서 오늘 시편은 다윗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교회의 노래로 찬송이 매일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오늘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모일 때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고백하고 찬송해야 할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40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설교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시면 매일마다 이 40편을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큰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 속에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고백하고 기억해야 할 삶의 세 가지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또 예배자로 빚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왜 부르짖었을까요?
예, 당연하죠. 그거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었지 않겠습니까? 그 절박한 상황을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 여기서 언급한 기가 막힐 웅덩이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절망의 구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천주교와 같이 사용하는 공동 번역에서는 죽음의 구덩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절망과 또 죽음의 구덩이에서 지금 자신을 건져달라고 시인이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요, 귀를 기울이사 시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거는 단순히 너의 상황이 그렇구나라고 여기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이죠. 뭐요? 돕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또 들으십니다. 그 절망과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원하고자 지금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희 막내 아들 이야기를 좀 하면요, 제 막내 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수차례 자기가 불리하면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누나랑 형아랑 세 명이서 놀다가 삐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을 차고 나와서 또 다른 방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범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아이가 말합니다. 다 아빠 때문이야!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름만 불렀습니다. 이름. 아이가 다쳤을까봐, 상처했을까봐 이름, 범아 이렇게 불렀는데 아빠 때문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 후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들을 외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아이가 더 진짜 슬퍼하는지 뭐 때문인지, 조금 더 심하면 내가 어떻게 가서 저 마음을 위로해 줄지, 그런 생각을 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인 저 또한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해 그러고 있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더 하시겠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찬양에도 있듯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 일을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인의 부르짖음을 듣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우리 하나님이 그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또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인의 입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이제는 더 이상 불평 불만이 아닌 그 입술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그 시인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매 순간 가장 먼저 고백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절망과 죽음의 구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감격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일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오늘 시편 40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지금도 감격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절망과 죽음의 구덩이를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러한 시기를 보내시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죠. 서로 비교하면 어떤 거는 더 심하고 어떤 거는 덜하고 이런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절망과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는 자기에게 그것이 가장 큰 절망에 있을 것입니다. 예, 자기가 갔다 온 군대가 제일 힘들었던 것처럼 본인이 다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또한 이런 경험도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도우셨습니까? 우리가 두 손을 향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회복하셨습니까? 지금 지나온 세월에 수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대세이고 그 감격을 잊지 않는 것,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험이 없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절망과 죽음의 구덩이에 있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산소망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우리 모두였습니다. 절망 그 자체요,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존재가 우리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지옥 형벌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예,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셔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더 이상 그것을 끊고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거나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이 그런 절망의 상황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감격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이 구원을 앗아갈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지금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해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제 속에 정말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돌아보니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사고 시간이 흘러가고 한 살 한 살 먹어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감격이 그만큼 더 깊어지고 성숙해가고 있는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속, 언약, 하나님 나라, 이런 말만 들어도 심장이 막 쿵쾅쿵쾅 빨리 뛸 때가 있는데 요즘은 웬만해서는 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죠. 언제 내 심장이 가장 뛸까 생각해보니까요, 최근에 헬스를 시작했는데 러닝할 때 조금 이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 철야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야성이, 그리고 새벽에 울면 자리에 앉으면 눈물이 주르르 흘렀던 그 마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은 환난을 만나는 것, 어쩌면 핍박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찰스 스펄전, 설교의 왕이었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울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보며 더 이상 눈물로 흘리지 않는 자신을 위해서 울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진정한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죄가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그 순간부터 우상 숭배와 온갖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를 기억하십니까? 그 시대에 기드온, 또 삼손, 이런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죠. 여룻바알 기드온, 자식이 70명이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첩을 그만이 많이 뒀다는 것이죠. 삼손은 이방 여인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레인 사건 아시죠? 성막에서 제사하고 제사를 도와야 할 그 사람이 개인의 사주를 받아서 성막이 아니라 개인 집안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역시 첩도 두는 일이 있습니다. 여인의 윤관당하고 피해자의 시체를 토막내고 그것 때문에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났던 시절이 사사 시대였죠. 엉망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줄 아십니까? 사사기가 말하는 것대로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 그 원인이,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된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하신 일도 모르고, 그러니 그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 그렇게 된 성도는요, 세상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아니면 세상보다 더 못한 존재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그런 신앙생활의 즐거움, 그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녀 성적이나 또 우리의 내가 산 땅값이나 우리의 집값이 오르면 그렇게 기쁘고 어쩔 줄 모르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에는 그냥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무덤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그런 심령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내 심령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해야 할 것은 날마다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실까요? 돈, 헌금 많이 드리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열심, 봉사, 섬김 이런 거 많이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손에 들린 무언가를 막 해서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예,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은 시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된 명령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후에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꼭 지켜 행하라고 명령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7절에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왔다는 거죠. 나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다른 외형, 형식이 아니라 나 자신, 우리의 중심을 그 무엇보다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 자체로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 삼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형식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빈 껍데기인 제사는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단독자로 나와서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주님께 아래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것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수많은 문제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문제 이전에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예,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영혼을 먼저 원하시고 계십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심정을 지금 주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그래서 그 문제에 취해 문제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영혼을 주님은 먼저 건지시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는 김유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은 저기 앉아서 오는 사람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해결할 도장 스티커를 찍어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사귐을 원하시고 우리와 먼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요술램프 진이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듣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빚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 나를 먼저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간구가 해결받기 위해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나를 만족하게 할 하나님, 나를 흡족하게 할 설교,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할 그런 예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예배라는 형식은 갖췄지만 실상 내가 만족할 만한 그 무언가를 찾는 것, 예, 우리의 재성에서 다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를 죽음의 웅덩이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조차도 자기 만족과 자기 기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조정하기 위해 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위해 예배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나를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재물이 아니라 자신을 드렸습니다. 재물보다 형식이 아니라 자신을 드린 것이죠. 매 예배 때마다, 또 우리의 삶의 예배 때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는요, 자신을 드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린다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자신은 어떤 자가 되기를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진정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를 드린다는 의미에는요, 주의 법을 내 심중에 새겨 주의 뜻을 행하는 자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술로 주님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가 왔습니다 고백하는 걸 넘어서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신의 삶을 가지고 지금 시인은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일 제자반에서 지금 남자 제자반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재림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반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크게 이렇게 사로잡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를 사로잡은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인 18절이 저의 말씀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이 저의 심령에 확 꽂혔어요. 여러분, 어떤 말로 위로하라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온다는 이 진리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안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있나? 정말 성도에게 서로 위로가 되는 말이 맞는가? 우리는 이 말에 진짜 위로를 받고 있는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림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성경이 교회에서 그렇게 누차 얘기하니 위로가 되어야지 정도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진짜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림이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이 쓰일 때 이 당시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믿음으로 생명을 바쳤던 자들입니다. 칼이 들어와서 생명을 베어가는 시대의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죽어도 주님 다시 올 날 너희들이 다 부활할 거야. 너희들이 먼저 일어날 거야. 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 안에 한 가지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위로를 받는 자는요,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충 살면, 적당히 살면 도저히 위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철저히 이 세상이 무엇하든 타협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할 말 다 하고 화낼 것 다 내고 얼굴에 자신의 표정을 다 비워내고 누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 억울해도 참고 견디고, 타자가 알든 모르든 그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며 기도하며 그를 위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진정 기뻐하시고 그 자신을 받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피를 철철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날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런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니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시인은요, 자신을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감정 기복을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거칠까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지금 오늘 본문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14절에 원수들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원수가 어떻게 합니까? 하하하하 울면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제약과 그 재앙을 앞에서 이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돌아보면요,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또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솔직히 주님을 찾는데 그다지 신속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겉으로 기도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라는 그 확신보다 교묘하게 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하면서 인맥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주님께 나와 잘못을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고 십자가를 붙들기보다 교모한 거짓말과 자기 합리화에 빠질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자기 합리화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다 알고 있겠죠. 오늘 이 시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맞닥뜨린 이 재앙과 또 자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해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있고, 또 원수가 이렇게 들끓 그때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한 고백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 시간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일마다 지금 팔복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진짜 내 속에 애통함이 있는가?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애통함의 자리에 불평과 비난과 정죄가 고스란히 내 심령에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를 건져달라고, 그리하여서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입술에 주를 향한 새 노래로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토하고 주님만 의지하여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